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보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측량자를 가져다가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수요 오전 예배 때마다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번 소개되죠. 여러분, 이것이 좋은 징조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나쁜 징조입니까? 좋은 징조입니다. 만약 다 쓰러져가는 집에 누군가 와서 줄자를 재고 측량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놔두면 흉가가 되고 폐허가 될 그곳에 무언가 작업이 들어간다는 액션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지금 성전을 측량하신다는 것은 회복과 소망의 징조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자, 여기 주목할 부분은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는데 개역개정 번역을 보니까 사람에게도 측량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신체검사라고 하면 모를까? 왜 사람을 측량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도 참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당보다 그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 영혼에 관심을 집중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측량하시며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없고 늘 요구하기 바쁜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안에 사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지기 싫으시다고 우리 속에 그것도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본문의 이 액션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다 다가옵니다. 마치 이제 막 결혼한 신랑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살 그 신혼집 이곳저곳을 막 줄로 재면서 벽지를 바르고 피땀 흘려 하지만 기쁨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멋진 신랑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너무 행복한 그림 아닙니까? 우리가 찾아갈래도 찾아갈 수 없었던 그 주님.
그래서 친히 이 땅을 넘어서 내 안에 찾아오신 이 주님과 이 사랑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영적 결혼 생활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는 보니까 측량의 비전과 달리 측량하지 말라는 그런 영역도 소개됩니다. 성전의 바깥들입니다. 이곳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진 곳이라고 하는데 또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깥들 역시 성전이죠. 그러니까 곧 성전된 교회와 성도는 참 귀하지만 그 교회와 성도가 처한 현실, 그 뜰은 고난으로 가득한 겁니다. 이 계시를 받고 있던 요한이 경험하던 그 교회의 현실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던 그때 정말 성도들이 짐승의 가죽을 입어야 했고 그렇게 원형 경기장 한복판에 던져져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은 참으로 좋은 신랑이 되시는데요. 그분과 사랑을 누리는 이 삶의 현장은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고난이라는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처음 교회를 찾아주시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교회를 다님으로 고난의 문제가 삶에서 아예 제하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고난이 더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깨어진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하면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더해지는 것이죠. 내게 임한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기에 타협하여 세상의 길을 가는 것보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주님의 길로 걸어가다 보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여기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라고 했는데요.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 깊이 스며들 때 오히려 우리를 격려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한 교회로서 거룩히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마귀는 활동을 개시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영적인 전투를 했던 그 성도들이 넉넉히 이겨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큰 도시 넓은 거리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에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매 순간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전에 패배란 없다. 네,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 참 많습니다. 큰 도시에 성도들의 시체가 내던져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큰 도시는 계시록 14장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마음과 힘을 모아서 그 바벨론을 쌓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겁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곧 바벨론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작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합니다. 어떻게 위협하죠? 소돔과 이집트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소돔은 음행을 가리키고 이집트는 핍박을 말합니다. 세상은 주님과 결혼한 성도 사이에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로 계속 유혹하며 영적인 간음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또한 세상은 세상의 체제에 동화하면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워줍니다. 하지만 다른 길로 가는 순간, 주님의 길로 가는 순간 생명을 위협해오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 도시에 내에 던져져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나타내고 있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세상 한가운데서 낙심하고 또 쓰러져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즐기고 있는 세상의 조롱소리를 계속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도 그 바벨론 성 한복판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중요한 것은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죽은 주님의 길이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통과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죽을 때 승리하는 복음이 너무 큰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생각나게 하죠. 죽은 지 한참이 지나서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뼈들로 가득한 그 음산한 현장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자 뼈들에 살이 붙고 나중엔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힘을 낼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음성으로 힘이 내어지는 존재입니다. 내 생명으로 기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영적인 삶을 가리켜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죠.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영적 전쟁은 치열해질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들도 핍박들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유혹도 그 강도가 심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싸워야 할 텐데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알아가고 바라보고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이 내 안에서 내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생기가 들어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차원의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위협과 혼란이 가득한 이 바벨론 도성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게 되는 이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교회와 또 교회된 우리 한 사람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도전하는 이런 큰 성 바벨론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걸어가서 참 고맙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자. 이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늘 우리에게 들려져서 이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이 올수록 더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기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